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응답받으실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10월 28일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 제목은 언약 전달자 야곱과 계승자 요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시게 힘을 주셨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응답받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답이 되는 말씀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시고 그 답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는 귀한 한 주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영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은 똑같은데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세상의 문제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복잡해지고 갈수록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갈수록 힘이 사라지고 갈수록 발전하지만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살고 어쩔 수 없이 사시는 거지 사실은 답이 없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고 그 한계에 부딪히면 폭발하는 거죠. 한국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끔찍한 살인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PC방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칼로 죽이는가 하면요. 부산에서는 동거하던 여자가 헤어졌다고 그 남자가 작정하고 들어가서 그 여자 쪽 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 여자까지 싹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나 중심.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그게 세상의 영향 아닙니까? 대학교 다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돼도 결국 근본으로 들어가면 나를 위한 학문이고 나를 위한 삶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의 영향 속에 있게 됩니다. 납니다. 창세기 3장 5절 내가 주인 돼야 되고 죄와 저주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갑니다.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한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 정말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가면 성공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써 있듯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했다. 즉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히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나와 상관없는 영적인 문제가 매일 온다고요. 왜 자식 문제가 옵니까? 왜 경제 문제 옵니까? 내가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하고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세상의 영향 속에 있는 내가 세상의 영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 밖으로 나오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세상의 영향에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내게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드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드셔서 증인 되셔야 됩니다. 증거를 매일마다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의 인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배 자리에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응답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 요셉.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따로 불러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증인의 인생을 살았던 야곱과 또 다른 증인의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성경의 인물들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오늘 야곱의 유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적혀져 있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아들 요셉을 불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유언합니다. 애굽에 온 지 지금 17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죠.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따로 유언을 하지만 그 전에 요셉만 따로 불러서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여기서 장례식 치르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12아들 다 있는데 왜 요셉만 지금 따로 부릅니까? 이 요셉이 말씀으로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야곱이 공통적으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으로 소통이 되니까 야곱과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를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마라.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야곱이 전달했던 언약입니다. 소통되는 자. 사람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 소통되는 아들을 찾는데 오늘 야곱처럼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응답 오기 전에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먼저 체험하고 똑같은 응답을 받던 자기 아들 요셉에게 오늘 전달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베델의 언약.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가 총리로 여기서 잘 살고 있지만 분명히 너희 후손들도 잘 살겠지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여기에 오래 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400년 후에 우리는 가야 된다. 요셉 너에게 17세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지 않으셨느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40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약을 전달합니다. 야곱에게 언약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가족들에게 전달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들에게 좋지 않아 보이면 우상 섬겨라. 근데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이미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동의하냐? 언약을 전달하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했던 야곱과 여호수아의 이야기. 오늘 제가 2명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잘 살아라, 잘 먹고 건강하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 꼭 죽는 순간에 전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정말 언약이라면 그 언약의 말씀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들겠습니다. 언약을 전달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언약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란 말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유언하는 장면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최고의 왕으로 잘 살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장 비천한 가문 출신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 나를 높이 세워진 자로, 부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높이 세워지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높이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게 다윗 왕에 있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고 한 게 아니라 사무엘하 23장 2절에 그 비밀을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았느냐?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고 최고의 왕이 되고 최고로 높임받은 자가 됐다. 이게 다윗 왕이 남긴 유언이고 다윗 왕이 늘 갖고 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른 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 여러분 앞에 가장 귀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내가 붙잡았던 말씀을 전달했고 내게 주셨던 은혜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다른 게 다 내려놔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언약을 전달한 게 아니라요, 증인으로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본론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언약 전달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건 다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 붙잡아라 할 수 있죠. 근데 야곱은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지금 말합니다. 자,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 흉년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땅이 다 됐습니다. 토지가 다 바로 왕 거죠. 근데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미리 분배가 된 상태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애굽 백성들은 그 땅에서 겨우 먹고 사는 수준입니다. 흉년 온 거를 그냥 간신히 이어가는 수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흉년인데 갈수록 부자가 돼요. 못 쫓아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번성해요. 아이도 스풍스풍 낳고 너무너무 잘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받은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야곱의 식구가 70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농축을 하는데 내게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내가 응답을 받는다면 나중에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을 이뤄도 괜찮을 경제를 내가 받겠구나, 주시겠구나. 그게 딱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우리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400년 후에는 지금 주시는 경제보다 더 큰 경제를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그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17년 살았는데 번성했다니까요. 그때보다. 자, 본문 28절에 또 한 번의 증인으로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괜히 적혀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적어 놓으셨거든요. 야곱이 원래는 나이 130세에 죽을 생각을 하고 지금 애굽에 온 겁니다.
못 올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이 애굽에 왔는데 7년도 아니고 17년을 더 삽니다. 147세 정말 장수합니다. 아, 장수를 오래 했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창세기 46장 4절 브엘세바에 쓰셨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너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130세에 죽어야 되는데 고생하다가 근데 이 말씀 붙잡고 나니까요 애굽 땅에서 손자 손녀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아들 요셉의 봉양을 잘 받다가 장수하다가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도 알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알고요. 이게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의 성취를 받은 사람이 지금 요셉에게 증인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으로 인도받아라. 400년 후에 우리가 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 때문이라면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후대를 건강을 축복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쳐다볼 만큼 응답으로 모델로 만드실 것이다. 오늘 야곱의 유언이 아니라 말씀 성취를 느낀 체험한 야곱의 증언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응답받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증인 되지 마십시오.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문제 속에서 응답받고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말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달자요. 언약 전달자. 그 언약 전달자의 응답을 받은 야곱이 오늘 요셉에게 절대 사명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을 불러다가 이제 열심히 살고 내가 죽거든 장례식 잘 치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다가 내 장례를 치르도록 네가 반드시 해라 라고 맹세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이 더 낫겠습니까? 애굽 땅이 낫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애굽 땅이 더 낫습니다. 애굽 땅엔 땅도 많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때 당시 풍습으로 따지면 아마 피라미드를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앞에다가 야곱의 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로 가나안에서 총구석에 있는 그 막벨라 굴, 내 조상들이 있는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굴이 있는 묘가 있는 장소 가나안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복음을 완성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묵으라고 한 거죠.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내 묘지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잊지 말라고 오늘 확실하게 맹세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맹세를 확실하게 시켰는지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이 한번 나왔었죠. 허벅지 밑에 넣었다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남성의 성기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라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을 걸고 맹세하고 반드시 지켜라. 그 정도로 너는
복음을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가는 게 네 사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합쳐서 말하자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너가 총리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고 잘되게 하시고 돈을 주셨느냐? 이유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것이다.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오늘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과 복음의 핵심을 전달합니다. 절대 사명.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절대 사명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으로 먼저 나부터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복음부터 아셔야 되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요. 복음을 매일 내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이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증인이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야곱과 요셉의 얘기가 그냥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전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말이 끝나고 야곱은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에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최고의 언약 계승자로 쓰임받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17세부터 말씀 따라 인도받았죠.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가도 항상 말씀 기준으로 말씀 따라 인도받으니까 자기와 상관없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을 거치면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한 분야에 최고가 된다는 게 어려운데 이 요셉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깨달았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경 좋고 아무리 모든 걸 갖고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에 인도받는 자는 절대 못 따라온다는 걸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전달한 그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대로 인도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에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한 일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죽자 요셉이 바로왕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내가 아버지를 묻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지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에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바쁩니다. 다 일을 맡아서 해야 돼요. 장례를 하루 이틀 치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3일장, 5일장이 아니라요. 40일을 애굽을 장례를 치르고 가나안 땅 가서 또 묵고 몇 달을 있다 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황이 안 돼요. 조건도 안 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 그냥 가나안 가지 말고 애굽에서 장사 지내라 하면요. 지내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에 내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그 말을 했더니 바로 왕이 바로 이어서 6절에 그러면 야곱이 시킨 그 맹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맹세대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입니다. 이 바로 왕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바쁜데도 애굽이 요셉이 빠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렇게 하라고 보내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더 좋으니까요. 요셉은 분명히 아랫사람입니다.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먼저 인도받으니까 불신자까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불신자도 말씀 인도 따라 가도록 만들어버리세요. 그게 요셉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좀 붙잡았더니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데 주위 환경과 사람이 나를 따라와요. 내 위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바뀝니다. 이게 언약 전달자, 언약 계승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잘 장례를 치르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더 중요한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미리 최고의 말씀 성취를 요셉이 맛봅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7절 8절부터 쭉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장례를 7월로 요셉과 온 식구들이 가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다 올라가고 아이들과 소떼와 양떼만 남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애들만 빼놓고 다 올라간 거예요. 몇 명 올라갔을까요? 뭐 대략 많이 쳐줘도 100명, 200명 정도 올라갔겠죠. 장례식 가족들이 그렇게 크니까요,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창세기 50장 7절에 보니까 이 장례식에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 모든 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갑니다. 공무원들은 다 올라갔어요. 총리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그렇구나.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창세기 50장 9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타고 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오는데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귀족들이니까 종들을 다 끌고 간 겁니다.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몇 달 있어야 되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략 50만 명이 움직였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 50만 명이 왔어요. 50만 명. 그 조그만 그 막벨라 굴밭이에요. 얼마나 성대하게 잘했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인데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를 보냅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되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다가 끝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400년 후에 출애굽하는 장면을 400년 전에 지금 애굽 사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리고 후대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행 연습이에요. 이 봐라. 50만 명이 지금 나가니까 어마어마하지. 나중엔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나갈 거다. 그걸 요셉과 그 후대들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가 말씀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세요. 응답받을 걸.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게 증인의 마지막이요. 이게 증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받는 작은 응답들이 작은 게 아닙니다. 미리 받으시는 겁니다.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 여러분이 남길 증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 26절에 유언합니다. 요셉도 내가 죽거든
유골을 미라 상태로 보관해서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꼭 가지고 가라 라고 부탁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전달한 그 유언 그대로 요셉도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말 그대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불신자들의 유언을 들으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나보다 더 잘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 하겠죠. 근데 야곱도 요셉도 유언한 내용이 이겁니다.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나만큼만 너 살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만큼 너도 받아라. 이 축복을 한 겁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제가 안 적어놨지만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게 배설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믿은 그리스도, 내가 붙잡은 언약을 너희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복음과 말씀, 언약은요. 여러분 자식과 후대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가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축복을 그대로 받으라고 전달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승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받으셨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후대에 관계된 사람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요. 미래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써있듯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래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아니 400년 후에 일어날 일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확실히 믿고 내 유골도 갖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전달이 됩니다.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갖고 계셔야 될 게 뭡니까?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말씀과 은혜가 만날 때 언약이 깨달아집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사명, 비전 모든 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문제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으로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응답 체험하지 마십시오.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들풀도 먹이신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응답의 증인은 많습니다. 근데 말씀 성취의 증인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동안 없었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차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깨달아지죠. 증인의 전도, 증인의 선교, 증인의 교회, 증인의 가정.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증인이 하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 인도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응답 받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도받는 겁니다. 최고의 유익은 말씀 따라 인도받을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응답이
미래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러가시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하실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도 소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의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시는, 언약을 계승하는, 또한 많은 후대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이 복음과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계승해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하셔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전달할 자로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성취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평생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증인의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증인의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